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서준사님이 좀 넘겨주세요. 말씀을 4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까지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10절은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축복된 귀한 참으로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성도를 위할 때 성도가 사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잘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핵심이 우리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성도를 위할 때 성도가 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바로 목적과 또 하나님의 눈길은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두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알고 깨닫는 그런 참으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또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케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참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세워가는 그런 바로 일들을 바로 이렇게 참으로 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까지 계속하는 그런 바로 사역들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멸망받아 참으로 이렇게 그 영혼이 죽은 그런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참으로 생명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참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바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참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참으로 그 예수님의 참으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바로 성도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그런 바로 신분을 정말로 이렇게 가진 그런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의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성도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성도의 사명은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목사에게나 또 정말로 모든 우리 정말로 부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나 또 권사들이나 또 정말로 안수집사나 모든 그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바로 뭐냐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것이냐,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 성도들을 바로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이제 잘 섬기고 돌봐서,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그런 바로 성도들이 정말로 먼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나중은 어린 그런 신자들을 잘 돌보고 살피고 정말로 섬겨서 바로 뭐냐면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속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바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바로 사명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잘 돌봐서 살펴서 바로 뭐냐면은 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그런 바로 사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으로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명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바로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으로 승천하시기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바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그런 바로 일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바로 정말로 죽으시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잘 직접 듣고 다니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참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사역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로 복음을 정말로 박해했던 그런 바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정말로 그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한 그런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과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까? 예, 물론 그런 교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그런 바로 사역은 어떤 것이었느냐? 바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죽기까지, 그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그런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고 해서 바로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바로 일들을 이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그런 바로 서신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있고 또 고린도 참으로 전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고 여러 그 서신자가 있는 것이, 그 서신자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신서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에게 그 편지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뭐냐면은 성도들의 사명이나 또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봐서 그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 사역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참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참으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죄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으로 일생 동안을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참으로 베드로 이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씌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바로 전도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전도하자 하면은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나를 구원받게 한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전도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참으로 위한 이 사명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오늘 구원받은 신자들을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우리 성도들의 부르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그런 바로 중요한 궁극적인 참으로 좌우로 목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잘 참으로 섬기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성도의 사명인 것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참으로 그 만찬장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스승이지만은 또 주가 되시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바로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너희들은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참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돕고, 또 손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돕고, 또 눈이 참으로 또 손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돕고, 또 눈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바로 이렇게 서로가 돕겨서 바로 온전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성도끼리 참으로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모든 성도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내가 교회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성도가 성도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그런 일에 정말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내가 성도를 정말로 연약한 그런 바로 지체를 섬길 때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봐도 바르면 정말로 목사님 나 견딜지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로 저한테 호소를 합니다. 그럴 때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정말로 오래 참아야만이 영혼을 참으로 구원할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은 오래 참지 못하면은 견디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떠한 허물이 있더라도 좀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바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참으로 그 하나가 된 그런 바로 성도 지체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가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어떤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머리라고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모든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또 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각자가 바로 뭐냐면은 은사받은 대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한 몸을,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또 발을 가진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오늘도 참으로 아침 시간에 어저께부터 정말 이렇게 저 천장이 이렇게 어저께 쏟아지고 또 오늘 아침 시간에 일찍이 또 쏟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일찍 연락을 받아가지고 일찍 달려와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청소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장로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정리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거를 정리해주고 또 청소해, 일찍 와서 또 청소해 주시는 그런 바로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바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성도가 성도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언제부턴가 팽배해져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밥 먹고 그냥 차 마시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섬김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 참으로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지내는 것,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참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서로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명중앙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이 한쪽 뚝 잘려나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런 바로 지체가 여러분 팔이 한짝 뚝 잘려나갔다고 할 때 한번 생각, 얼마나 그 모든 지체들이 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 속에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 어떤 것이냐?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2장을 보게 되면은, 2장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예표인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그 예표인 유다 백성들은 범한 두 가지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죄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면은 이 첫 번째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뿌리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을 육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또 터진 웅덩이를 만든 유다 백성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했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누구를 말하느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성도가 있다면, 또 참으로 터진 웅덩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과정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 너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라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지만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돌봐야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른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의미로 나는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가는 그런 바로 유다 백성들을 나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찾지 못한 성도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교회를 저먹으로 다니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녀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에게 7장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아유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네 입에 내 말씀을 둬서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참으로 생수에 거느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축제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터진 웅덩이를 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세우는 그런 바로 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 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심판의 네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심판의 네 가지의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심판의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은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바로 네 가지의 바로 심판의 강력한 그런 바로 권세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로 너에게 사람을 세우는 영혼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느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를 세워나갈 때 참으로 환경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참으로 성도들을 세울 때 참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뽑는 권세, 그리고 참으로 파멸하는 그런 권세, 그리고 넘어뜨리는 권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떠나가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를 꺾고 사단의 계계를 정으로 능멸하고 뽑아버려가지고 뭡니까? 그 성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그 괴계를 쫓아내가지고 심고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잘 심어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나을 것이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바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세우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워나가는 일에는 성도들의 세움이 없으면, 성도들의 돌봄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세워야 갑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늦게 온 성도들을 잘 돌보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나중은 그런 바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이렇게 해서 세워나가야만이 그 성도들이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또 내 도움으로 성도가 살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고,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때로는 힘이 빠졌을 때 격려해주고, 때로는 힘이 빠졌을 때 위로해주고, 때로는 힘을 주는 그런 바로 누군가가 이 목사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목사도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목사가 세워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세워가고 또 내가 세움을 받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나를 돌보는 사람이어도 나는 망합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지 않는다면 그도 또한 망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좀 힘든 얘기지만 성도가 나를 위하여 위하면 내가 살고,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하면 다른 성도가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를 위할 때 성도가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목장대회입니다. 공동체대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목장대회입니다. 목장대회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차 마시고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대회, 목장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건설하고 심는 주역이,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절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가서, 목장에 가서 누구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중보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공동체 속에서 또 다음 주에 있을 목장 모임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것만 알았지, 내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는 그런 바로 사명이 내 사명인 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공동체 또 목장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광중팀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가면서